샬롬 최재원 목사입니다. 오늘 아침 묵상 마지막 시간입니다. 우리가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새벽 5시 30분에 새벽 기도로 함께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묵상할 말씀은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아멘. 우리가 요셉에게 붙는 하나의 또 수식어가 있습니다. 앞서서 꿈의 사람 요셉이다라고 했던 것처럼 또 하나 요셉에게 붙는 수식어는 바로 형통입니다. 이 형통이라는 단어는 요셉을 따라다니는 그런 단어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요셉이 형통했다라는 표현이 오늘도 두 번이나 나오게 되잖아요. 근데 그 요셉이 형통했다라는 표현이 나오는 그런 시점을 보면은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상식적으로는 왜 요셉의 형통하다라고 얘기하는가? 우리가 요셉의 결론을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요셉이 그때 당시 가장 큰 대국이었던 그 이집트의 총리 자리까지 올라가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요셉을 향해서 형통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또 그것을 그 스토리를 알기 때문에 요셉은 형통한 사람이다라고 우리가 표현하기도 합니다. 근데 성경을 가만히 보면은 이 요셉이 형통했다라는 그 표현이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가 된 후에는 요셉이 형통했다라는 그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만히 말씀을 보면은 오히려 요셉의 상황이 더 안 좋아질 때, 요셉의 상황이 더 나빠질 때, 요셉의 상황이 더 절망으로 치닫을 때 성경은 이 형통하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오늘도 어떤 상황입니까? 형제들에 의해서 이집트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간 요셉이죠. 죽을 뻔한 그런 위기를 겨우 넘기고 나서 지금 노예로 팔려간 그런 요셉입니다. 근데 그 요셉을 향해서 오늘 2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노예로 팔려간 요셉에게 형통했다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이게 무슨 형통한 상황인가요? 하루아침에 그 아버지의 아들로서의 지위를 모두 다 잃어버리게 되었죠. 목숨만 건져서 노예가 되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이것이 형통한 그런 상황이겠습니까? 그리고 또 요셉이 형통했다라는 표현이 어디서 나오냐면은 23절, 39장 23절 보면은 요셉이 감옥에 갇힌 다음입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또 여기서도 바로 요셉이 형통했다라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지금 이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이지만 성실하고 충성스럽게 자신의 역할을 감당했던 요셉 아닙니까? 그래서 순식간에 지금 보디발의 모든 그 집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관리하고 또 모든 것들을 이렇게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집사의 역할까지도 청지기까지도 되는 그런 요셉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요셉이 하는 일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라는 그런 의미일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 요셉의 인생을 보면서 요셉의 인생이 과연 형통하다고 할 수 있을까? 절대로 그럴 수가 없는 것이죠.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억울하게 감옥에 갇힌 요셉을 보며 형통하다라고 할 수가
수가 없고, 노예로 팔려간 요셉을 보며 형통했다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형통이라는 말의 뜻은 일이 잘 되어져 가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과연 무슨 일이 잘 되고 있는 걸까요? 눈으로 볼 때는, 상황적으로 볼 때는 전혀 일이 잘 되고 있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형통이 아니라 오히려 뭐죠? 불통인 것이고, 지금 오히려 망해가고 있는 그 요셉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왜 형통이라는 표현을 썼을까?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성경에서 말씀하는 형통과 세상의 형통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죠. 형통이라는 말이 일이 잘 되어져 가고 있다. 결국 성경에서 이 형통이라는 표현을 왜 쓰고 있겠습니까? 요셉의 그 눈에 보이는 상황들은 더 절망적인 것 같고 더 나빠지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계획대로는 일이 잘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이제 다 끝난 것 같은데, 하나님의 놀랍고 그 정확한 계획과 시간 속에서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성경은 형통이다라는 그런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참 내 삶을 이 세상 속에서 평가받으려고 합니다. 누군가로부터 평가받으려고 하고, 또 누군가와 내 삶을 비교하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다른 누구로부터 내 삶을 평가받을 필요가 없는 거죠. 내 삶은 나의 삶일 뿐인 거죠. 누구하고 비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는가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불통하다라고 이야기를 해도 하나님이 볼 때 형통하다라고 하시면은 형통한 것이죠. 눈앞의 상황이 아니라, 내가 지금 되어지고 있는 일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살고 있는가, 또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뜻대로 가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를 확인하면 되는 것이죠. 그것이 확인된다면은 그럼 우리의 삶도 역시 형통한 그런 삶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요셉의 모든 상황들, 또 요셉이 모든 일들이 성공적으로 다 잘 되어서 요셉을 향해서 성경은 형통하다라고 하고 있지 않다. 그 요셉의 상황과 상관없이 요셉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성경은 요셉을 향해서 형통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이 보실 때 형통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다음 주부터는 이제 새벽 예배로 만납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 새벽 5시 30분에 우리 유튜브를 통해서 새벽 예배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시즌이 시작이 되는데, 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새로운 시즌을 또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노예로 팔려간 요셉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또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요셉의 삶이 펼쳐져 가기에 그를 향해 형통하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눈앞의 상황과 현실에 부딪힐 때마다 좌절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과 동행함이 형통함의 비결임을 깨닫는 지혜를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